2025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느냐? 연차를 하루만 쓰면 열흘을 쉰다는 황금 연휴가 온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참 좋죠. 명절이 되면 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디 놀러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좋은데 사실 명절은 쉬는 것, 놀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설날, 추석, 단오 이런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성이 정말 잘 고취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에 있는 명절들은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 토속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명절들은 사실 우리 사람이 다 만들었죠.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런 명절들을 만들어서 이때는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자 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명절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유명한 명절,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낯설죠? 우리가 언제 이 명절을 지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사람이 세운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자고 세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정말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월절은 Passov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사흐, 히브리 말로 페사흐. 이 유월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됐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단단한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고 이때가 언제냐? 봄 시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에서 50일 뒤, 유월절 후에 50일 뒤에는 칠칠절이 오게 됩니다. 자, 칠칠절은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 그러니까 50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이것을 샤부옷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샤부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는요, 유월절 후도 50일이에요. 왜 그래서 이때를 칠칠절이라 부르느냐? 7날이 7번 있다. 7, 7.
그럼 49잖아요. 그렇죠? 6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 77, 49, 일이 지난 날을 77절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가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신약시대 때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또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6월절 후에 50일 이때가 초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광야 가운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77절이고 또 이때는 초여름이기 때문에 첫 열매에 감사, 보리를 첫 열매를 갖고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갖고 이런 첫 열매에 감사해서 드리는 날로 77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절기가 초막절. 자,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불렀어요. 수콧. 자, 이것은 딱 보면 영어로는 타버나클 이렇게 되어 있죠. 천막이란 뜻이에요. 장막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날이 바로 초막절, 수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가을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광야를 기억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수확한 그런 열매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에 그 많은 열매를 저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수장절 그랬어요. 같은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렇게 같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언제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키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자, 먼저 6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 6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부활절 지키고 있죠? 자, 그리고 언제 우리가 77절을 지킵니까? 오순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네, 아까 말씀 속에서 살짝 힌트가 나왔을지 모르는데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상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초막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언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우리가 이런 절기로 지켰습니까? 가을에 많은 추수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입니다 하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우리에게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다. 그래서 우리 염강교회는 이 세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1년에 3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왜 성찬식을 그때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6월절도, 77절도, 초막절도 다 예수님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그때 성찬식을 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절기들은 다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언서 중에 바로 하나인 스가랴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스가랴의 마지막 14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세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이 다 오게 되는 성전인 것처럼,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만의 초막절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나와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본래 이스라엘만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 절기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땅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지키게 될 절기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초막절,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요,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별로 텐트를 다 준비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다 칩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요, 그냥 운동장에 그냥 빽하게 텐트를 다 치고 초막절을 행사를 했어요. 며칠 동안 텐트에서 지내면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건물이 없이 이런 텐트에서, 이런 천막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내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무진장 불편했겠죠. 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 저녁에는 또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영광교회도 한번 초막절 행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중에서 몇 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집에 다 텐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젊은 세대 가정에는 텐트가 2-3개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초막절은 그렇게 그 교회의 초막절 행사처럼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초막절은 예배다. 우리의 초막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단순한 절기나 행사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나의 초막절입니다. 나의 초막절이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초막절 예배예요.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비가 뭐냐라는 거죠. 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비. 그런데 당시의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서 초막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초막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로 말미암아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의 성령의 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비를 받는 바로 예배가 우리에겐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비 내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명을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기우제를 했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강릉에만 지금 비가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기우제를 했어요. 기우제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가뭄해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관령 상신과 대관령 국사 성왕신에게 가뭄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내일 강릉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라고 선포하려고.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고 논바닥은 갈라지고 모와 곡식들이 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농작물이 죽는 거요? 아니, 뭐 먹을 물이 없는 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가뭄이에요. 내 마음밭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찢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가문 땅에 막 쩍쩍쩍 갈라져 있는 이 땅에 다른 거를 자꾸 채웁니다.
쓸데없는 것을 채워요. 엉뚱한 것을 채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의 말이 채워지고 세상의 논리가 채워지고 나의 경험이 채워지고 나의 지식이 채워지고 돈이 채워지고 명예가 채워지고 인기가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의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고요, 나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말씀과 결국 내 말씀으로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허영이에요. 목사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라는 자리는 다양한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듣는 얘기 중에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 오해가 있으면 풀자. 그랬는데 얘기 안 한대. 자기는 이제 목사님 미워할 거래. 그래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인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이유가 그 친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정말 아픈 것이 뭐냐? 그 친구의 귀가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닫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막 거기에서 막 일일비하고 부안해동하고 좌충우돌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공격하는 소리만 듣고, 나쁜 소리만 듣고, 그런데 그런 소리는 또 얼마나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와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정말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왜요? 제가 뭐가 그렇게 불쌍한데요? 너는 지금 사람 소리만 듣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너가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서 얘기했던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섭섭한 거.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으면 가슴으로 꿍 앉지 마시고 빨리 말해야 돼요. 나 뭐 때문에 속상해? 뭐 때문에 이래? 이거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직접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가끔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겼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이것을요 꿍 하고 제가 계속 이게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섭섭함이 점점 커져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그것으로 장악을 합니다.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해요. 싸우더라도 얘기해요.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당신 정말입니까? 정말 당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10개 중에 6, 7, 8은요 다 해결이 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건너서 다른 사람이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가 웃겨가지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진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막 아니요. 사탄의 전략, 최고의 전략이 뭐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은 닫고 사람들 말 듣게 만드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뭘로 해결하냐면 사람의 말로 해결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해결해요. 이게 정말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배는 하러 가게 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혹시 몰라요. 지금도 계속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지금 전혀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세요.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세요. 나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죽으면 생명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빨리 여러분 나의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예배가 너무나 달콤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로 여러분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초막절, 오늘 나의 초막절은 성결입니다. 성결.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일시적인 장막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성전, 성막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작고 일시적인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가랴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촛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대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만 너는 구별되었다, 백성과 다르다, 너는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고 있다,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관 앞에 순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딱 붙여놨어요. 그걸 통해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로서 이 모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만 쓰였던 구절이 일반 말 방울에게까지, 그런 동물에게까지 성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단 앞에만 드렸던, 제단에만 있었던 것이 성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작은 물까지, 이런 물통까지, 이런 그릇까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초막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없애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그 삶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도 가나안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중에 가나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없어야 돼요. 정말 주님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초막절은 일상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치 핸드폰 모드를 전환하듯이 그렇게 전환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자꾸 전환을 시킵니다. 예배당 안과 밖, 교회와 세상, 이렇게 자꾸 우리가 구별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래도 좀 거룩하게 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문 밖만 나가면은 막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막 욕 나가고 막 사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상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주의 임재의 장소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목사가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이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부 여러분, 여러분이 성직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직이에요. 저한테만 성직자라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진짜 성직자입니다. 이거 한번 해야 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예, 당신이 성직자예요. 성직자. 할렐루야 찬양대만 성가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가대라고 안 불러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이 다 성가예요. 그렇죠? 자꾸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자꾸 나누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성가예요. 또 성지. 어디 가야만, 그곳에 가야만 그곳이 성지야, 성지. 아니요. 어디가 성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성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의 성지, 성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성지예요. 성지.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에 따른 구분은 있지만, 그렇죠? 이런 어떤 직분에 따른 어떤 역할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고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대리로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돼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받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자리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결,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목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웃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의 초막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나의 초막절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초막절은 온전한 예배라고 했고, 오늘 나의 초막절은 모든 영역에 성결한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모든 영역이 성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생각,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가진 지식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나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성결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주장하는 성결, 그게 기준이 돼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더 밟힐 거예요. 더 밟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폐한 땅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땅입니다. 언제 누구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광야 가운데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초막절은 강하고 화려한 것, 성공하고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떵떵거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초막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스가랴는 작은 예언서였지만 예수님의 시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 기사를 묘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작은 예언서가.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냐? 바로 스가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스가랴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해석이 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이 초막절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초막절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기간에도 여전히 적합한 유일한 절기다.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꼭 지켜야 된 절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으며, 맥주절은 그분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지속돼 영적, 물질적 복을 함께 기뻐하는 감사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내 왕좌에 앉으시고 내가 물러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날마다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스가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았어요. 스가랴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초막절을 지키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 초막절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 뭡니까 그게? 오늘 나의 초막절은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 오늘 나의 초막절은 성결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나의 초막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오늘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열심, 또 나의 지식, 내 경험, 이런 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물러서려고 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오늘 나의 삶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켜야 될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하루가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